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와서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증언에 안드레가 따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증언에 베드로가 따르네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은 또한 나다나엘을 불러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이 말씀 속에서는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죠. 그들은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설명 대신에 와서 보아라 라고 하며 초청을 하십니다. 그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시간을 보내고, 또한 안드레는 가장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면서 새 이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정보로 시작하지 않고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시기보다 함께 머물도록 부르십니다. 그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또한 예수께 데려오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추측하고 멀리서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함께 하며 경험하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나는 지금 얼마만큼 회복하고 있는지,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구하면서 그것만 바라고 그것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심령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의 기쁨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에 온전히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43절로 51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더니요 이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빌립이 자기의 가장 절친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의심을 하네요. 이에 빌립은 그 앞에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말하네요. 뭐라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네가 직접 만나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고 있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편견과 의심을 직접 보게 하심으로써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의심이 드십니까? 편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믿음은 설명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보아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아야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점점 더 큰 하늘의 은혜가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의심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숨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다른 이들의 설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한마디, 와서 보라 라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사역의 자리 역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은혜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의 말과 설교 몇 마디로 위로받고 체험받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믿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기에 늘 불안하고 늘 조급한 것이지요. 예수를 만나는 자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심령에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설명하며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직 만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와서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만난 자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